자, 구약성경 946페이지 잠언서 31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잠언서 31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31절까지 조금 내용이 길긴 하지만 우리 10절부터 31절까지를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서 31장 1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우리 잠언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잠언이란 말의 잠자는 바늘 잠자입니다. 찌른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찌르는 말이에요. 이렇게 좀 영적으로 잠들어 있거나 그럴 때 우리를 이렇게 딱 찔러서 깨우는 말을 잠언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서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잘못 읽으면요. 잘못 읽으면 이거 뭐 완전히 여자들 혹사시키는 내용이구나. 남자는 여기서 뭘 하고 있나요? 뭐 설렁설렁 노는 것 같아요. 집안일은 전부 다 여자들이 다 하고 남자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의 지혜 문학의 특징은 지혜를 의인화했어요. 지혜는 사실 추상명사잖아요. 근데 그것을 마치 사람처럼 특별히 지혜를 여성에 비유해서 여기에 나오는 여성은 현숙한 아내는 그 지혜를 상징하는 것이지 뭐 남자, 여자, 남편, 아내 이렇게 구별하는 그런 말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걸 먼저 깨닫고 이걸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남자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아버지라는 말은 가장이라는 의미예요. 가장. Head of household.
그 가장의 가장 큰 책임은 그 가족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남자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해서 하나님이 남자다 이렇게 이해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 잠언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현숙한 여인은 남자 여자를 구별할 때 그 여자가 아니고 지혜로운 한 사람의 삶을 이 여인에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죠. 우리가 잠언서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은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경지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것이 잠언서의 메시지거든요. 그 메시지가 동일하게 이 잠언서 31장 30절에 반복되어 있어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기에 보면 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읽은 10절부터 31절까지 총 22절입니다. 이 22절이라는 말, 그 성경에 스물둘과 관련된 그런 그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제일 그 긴 장이 어딘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시편 119편이에요. 그렇죠? 성경 전체를 두껍잖아요. 근데 이걸 정확하게 절반에 이렇게 딱 펴서 열으면 어디가 나오냐면 시편 119편이 나와요. 근데 시편 119편은 한번 읽으려면은 시간이 아주 많이 걸려요. 무려 176절이에요. 176절. 와, 왜 이렇게 길게 썼나? 그것은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글자라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은 어떻게 써졌냐 하면 1절의 시작이 히브리서 알파벳의 첫 글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9절의 시작이 두 번째 글자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17절의 시작은 세 번째 글자로 시작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히브리 알파벳 22글자를 그곳에 해당되는 구절이 한 문자에 8구절이에요. 그래서 22 곱하기 8 해서 176절. 그래서 시편 119편이 176절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오늘 잠언서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도 똑같습니다. 10절의 첫 글자는 첫 번째 글자 알레프로 시작을 하고요. 11절은 두 번째 글자로 시작을 하고 12절은 세 번째 글자가 첫 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잠언이 이 마지막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부터 31절까지 총 22절인데 이 알파벳의 글자를 따서 그 글자가 그 구절의 첫 글자가 되게 그렇게 지은 내용이다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일하는 한 여인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결코 집안에서 일하는 그런 여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읽어야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50대 60대 한국 주부들에게 필요한 것이 5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꼭 필요한 거 5가지. 첫 번째는 뭐니 해도 건강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건강만 하면 안 됩니다. 돈이 있어야 돼요. 돈. 건강하고 돈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친구도 있어야 돼요. 친구도 있어야 되고 또 꼭 필요한 것이 딸이 있어야 돼요. 딸. 아들 녀석들은 필요도 없고 딸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5번째는 찜질방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게 이게 한국 아줌마들에게 꼭 필요한 5가지라고 해요. 반면에 한국의 50대 60대 남편들에게 필요한 5가지도 있습니다. 첫째는 마누라가 있어야 되고요. 둘째는 처가 있어야 되고, 집사람이 있어야 되고, 부인이 있어야 되고, 안사람이 있어야 된다. 무조건 남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이 잠언서를 읽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여기 현숙한 여인이 마치 우리나라의 뭐 현모양처처럼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그렇게 이해하는 게 가능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 현숙한 여인은요. 뭐 밤낮 없이 일하는 거는 물론이고 무지무지 돈이 많아야 돼요. 여기 나오는 걸 이렇게 쭉 읽어 보면은 뭐 양털과 삼을 구해야 되고 먼 데서 양식을 가져와야 되고 뭐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여종들에게 일을 정해서 맡기고 밭을 사야 되고 포도원을 읽어야 되고 뭐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죠. 자, 요 잠언서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을 아주 지혜롭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표현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부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렇게 묘사가 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과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거기에도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가 가장 밀접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렇게 상징되고 있죠. 묘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잠언을 이해를 해야 되겠다. 특별히 잠언서의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잠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는데요.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여기에 고운 것과 아름다운 것도 외모에 국한되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이 다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우리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지 고운 것을 추구하거나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는 영원한 것에 가치가 있습니다. 영원한 것 세 가지가 있죠. 여러분 영원한 것 세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또 하나님 존재 자체가 영원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인간의 영혼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 영원한 것에 우리가 가치를 두고 살아야 제대로 사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것은 세상적인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라는 거죠. 일시적인 것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살아가다 보면 영원한 것을 놓칠 수가 있으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항상 영원한 것에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을 보면 뭐 너무너무 많은 행동들이 나오는데 이런 행동들은 우리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그런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속 이루어져 가는 것이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잠언이라는 말 자체가 잠이라는 말이 깨운다, 찌른다, 바늘 이런 뜻이 있는 말인데 그래서 잠언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려 하는 우리의 모습이 다시 바로잡혀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을 오늘도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같이 기도로